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3일 동안도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찌든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머리와 몸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주 속의 모든 별들과 모든 피조물들, 삼라만상, 예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입니다. 없었던 것에서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것에 다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막연한 영광이 아닌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세세토록 찬양하고 존귀히 여기고 경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요. 로마서 9장 5절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죠. 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또 이사야서 43장 7절을 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하셨어요. 예배는 나의 행복과 위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존귀히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도 보면 주시옵소서 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달라는 요구가 많은지 되게 들어보면 다 요구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조금처럼 하는 분들이 드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여 감사를 드릴지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옳은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심으로 채워주십니다.
주인이 우리가 만약에 종이라면 종은 주인이 그 권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칭찬을 받고 좋은 것을 상으로 받고 잘못하면 매를 맞습니다. 혼나고요. 징계를 받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고 자꾸 달라고만 보챕니다. 예수님 그 사진을 보고 우리의 사이즈와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요. 예수님의 사이즈는 우주 전체가 이분의 몸이며 지구는 예수님의 발등상일 뿐입니다. 그 내용들이 골고루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에베소서 1장 22절, 히브리서 2장 8절, 역대상 28장 2절, 시편 99편 5절, 시편 132편 7절, 마태복음 5장 35절,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구를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찾아보시면 이 지구가 예수님의 발등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아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관리 아래에 있습니다.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떠하든지 길을 걷든지 생각을 하든지 음식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다 그분이 관리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계획 아래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사람이 그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강팍하고 아주 모질고 독한 이런 마음을 먹을 때도 다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 말씀이 많아요. 잠언서 16장 9절 같은 데도 보면 그렇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하나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인도한다는 게 무슨 인도냐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내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의지하면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산성이 되어 주시고, 산에 나무가 많이 있어서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 산은 움직이지 않듯이 그런 우리 주변에 산이 되어 주시고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운행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관리되고 계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에게서 자꾸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는 길은 어두운 길이 되고 참으로 가시밭길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시죠.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시고 만물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7절을 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이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이 예수의 계획에 의해 움직이고 과거, 현재, 미래에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멘 할 때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우리의 감정을 표시할 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큰 우주 속에서 지구를 볼 때 그 속에서 인간의 역사가 전개되는데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히랍, 알렉산드리아, 로마, 게르만 제국, 프랑스 제국, 이슬람 등이 일어나서 세계를 점령하고 스페인, 포르투갈, 오토만 제국, 영국, 러시아, 나치, 미국 등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앞으로는 중국과 일본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장중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사도 요한에게도 마지막 때 어떤 제국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옛 로마가 다시 일어나는데 이유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직접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거기에 우리가 부합하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뢰하고 예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머리를 숙여 경배해야 하며 또 두려움을 갖고 경외하고 무릎 꿇고 존귀히 여기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 모든 자연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구를 보면 누가 가장 많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백성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헬라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개인 또는 그룹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오 교회의 몸도 예수님이십니다. 온통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즉 그것을 보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교회라는 건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교회의 주춧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지금 오늘날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변질을 보면 세계적으로 교회가 건축가들이 지은 구조물, 건물을 생각하는데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원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건물이 되고 이런 건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단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교회 발전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시면 우리에게서 찬양받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며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항상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 예수님이 함께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